지난 주일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 믿게 될 때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참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자유를 저희들이 죄 짓는 데다가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능력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섬기는 삶, 그저 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분의 말에 대해서 늘 제 마음속에 동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추상적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이 지금 지구 위에 있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그건 추상적인 말이고, 그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주님이 그랬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말과 이 혀 가지고, 말과 입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근데 내 주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느냐. 며칠 전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쪽에 또 울릉도 쪽에 보면서 참 이거 도와야 할 텐데 도웁시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행함으로 그게 옮겨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운 돈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돕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어떤 분은 참 입으로는 사랑합시다, 구제합시다, 도웁시다. 그런데 삶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닌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 이 사랑하는 삶, 그 실천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6절 중반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보면 서로 기도해라 그랬죠.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삶이 이게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자기 아들이라든지 딸이든지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삶,
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뭐 구체적으로 저 기도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아내 된 사람이 참 세상살이 힘든 이 남편, 어깨 늘어진 남편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내 주위에 뭐 내가 약물이에 나가게 될 때, 그러게 될 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될 때, 저 사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 믿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진실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이 삶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을 당하는 형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지만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련과 고통,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질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처럼 큰 고통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 질병을 만난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여러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심에도 불구하시고 여러분 인생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인생길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병든 자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기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귀한 삶을 사시었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웃사랑의 한 실천의 방편으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시련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위에서 병든 사람들을 보죠.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질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질병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영광 위한 질병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온 질병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은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죄 때문에 질병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간혹 어떤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그랬죠. 그 죄 때문에 몸이 약해질 수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병을 갖다가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짓게 되었을 적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에다가 너 이거 죄졌다, 너 이거 죄졌다, 너 이거 회개해라, 우리에게 가책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희들 심령의 죄, 이게 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게 되었을 때는 그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성령님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합리화하고 덮어두고 그렇게 되면 이 죄가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죄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2차적인 방법으로서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징계하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하나는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다 하는데 이유 없이 우리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은 구원하시고 육은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영혼 부르실 때도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만은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이기로, 그 영혼을 부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땐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때 질병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여러분 질병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저희가 질병이 오게 되었을 적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그것은 자기 신앙의 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로 인하여 가지고 이런 질병이 왔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기 믿음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질병 걸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분들이 이웃이 어떤 질병 걸리게 되었을 적에 우리 형제가 자매가 질병 걸리게 되었을 때에 저건 무슨 죄를 져서 저런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매를 맞고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질병에 걸리고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런 태도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웃이 우리의 형제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주님은 저희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병든 자를 위하여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기도해라. 16절에 보면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여기 기도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질병 걸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우리가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병 또 고난, 고통 당하는 것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서 기도해라. 위에서 기도해라. 근데 위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오게 되었을 때에 오늘 여기 본문은 기름 바른다고 하는 말은 이 의사의 치료를 갖다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그 사마리안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게 되었을 적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죠. 알코올이죠. 그 소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기름을 발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은 기름이에요. 그 당시에 약은 기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을 바르며 하는 말은 여러분 치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병이 있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여러분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분들은 뭐 의사가 치료하면은 의사가 지어주는 약 먹으면 다 날 것으로 생각하죠. 금집사님 죄송합니다. 의사가 주는 약 이렇게 잡수면 다 나요? 다 납니까? 안 낫는 것도 있지 집사님. 박 집사님 의사가 약 주면 다 나요? 지금 의사에게 제가 묻는 겁니다. 의사의 치료, 의사가 약 주게 되었을 때 다 낫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연 속에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다 주셨대요. 내게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 실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발견하고 실험한 것을 가지고 의사가 이런 병에는 위장병에는 이런 약을 먹이면 낫겠구나. 뭐 뇌졸중에는 이런 약을 먹으면 낫겠구나. 혈압이 있는 사람은 이런 약을 갖다 먹이면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의사가 그거 발견해서 투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낫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에요.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가 병들게 되었을 때에 또 저희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병들게 되었을 때에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랬느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되
기도하되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그랬거든요.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갖다가 믿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데에 믿지 않고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냥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이게 뭐 정말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저희에게 권면을 하셨는데 거기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뭐 얻을 거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가시는데 근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한 걸 보게 되었을 때 아마 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딸이 여러분 미쳤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참 사랑하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1969년도에 오산교회를 사임을 하고 대학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대방동에 와서 한 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사대와 그다음에 성남고등학교, 영등포 여자고등학교에 가서 전도를 할 때인데 그 아침에 이제 저희 집을 떠날 때는 제가 전도지를 이만큼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기 전에 전도지를 다 돌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 때 여름인데 저희 집 대문이 띵동해요.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아주 건장한 청년 하나가 수박을 하나 사들고 그리고 나와서 그래서 누굴 찾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길가에서 전도지 돌리셨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 보고 왔다고.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분인데 그분은 독일에 가서 광부 생활을 하다가 그날 돌아오다가 그걸 받았대요. 근데 이분 참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형님을 아주 가난한 집인데 자기 형님을 이렇게 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고 그러다가 독일까지 가서 광부 생활을 하면서 자기 형님을 공부를 시켰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얼마 전까지 하시다가 지금 대법원 판사가 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 형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후에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여튼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다 전도하고 그 형님을 갖다가 전도를 해서 다른 교회 지금 장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로로 만들고 그런데 그 집이 막내 동생이 여자애가 있는데 얘가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얘가 헷가닥한 겁니다. 왜 헷가닥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저희 집을 어떤 때 아무런 예고 없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문 벌컥 열고 들어오고 어떤 때는 화장실에 가서 그냥 벌거벗고 샤워를 들여 하고 근데 또 어떤 때는 괜찮아요. 어떤 때는 미친 짓을 하고 어떤 때는 괜찮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못 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 간절히 구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길 가로막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모욕적인 얘기하셨죠. 자녀들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다. 아마 예수님이 이분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도 있다, 이걸 갖다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28절에 보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좀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 다음에 보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잠자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분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적에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를 내렸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기적 베푸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적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성이 담긴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엘리야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17장은 엘리야가 지금 쫓겨나 가지고 왕을 피해 가지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게 되었을 적에 뭐 흉년 들어서 먹을 거 없는데 거기에 남편 없는 여인 집에서 빵 한 쪼가리 줬죠.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느 집에 이렇게 숨어 사느냐면 그 집에 다락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계속 먹는 것을 공급을 해줬죠. 그런데 그 집에 여인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 17절을 보게 되면은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를 알았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병들어 가지고 병세가 심하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하니까 죽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애를 자기가 숨어 있는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거기 자기 누웠던 침대에다 눕히고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거기 그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21절도 보게 되면은 거기 중반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거기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엘리야가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고통이나 자기의 괴로움이나 자기의 질병을 위하여서는 혹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엘리야는 자기 지금 옆에 있는 여인의 아들 숨 끊어졌는데, 숨 끊어졌으면 갖다 묻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다 눕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이 혼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살리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주위에 나와 관계를 맺는 여러분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 나와 교제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 질병을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다가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성도의 삶 하나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서로 축복해라. 특별히 내 주위에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질병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갖다가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문 밖에 말고 우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양무리에 있는 사람들,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여러분 슬픔 당하고 질병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는 가운데에 저희 주위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회복을 받으며 병이 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